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430년 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의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약속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나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난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길이 다르고 분명하게 위치가 다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서 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의 행위,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율법은 뭐란 말이냐? 율법은 왜 주어졌단 말이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제 율법의 목적과 기능 이런 걸 보면은 율법은 죄를 증가시켜서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인간을 죄인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효가. 율법의 시효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율법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유효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율법의 제3기능에. 칼빈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칼빈이 그런 주장을 했으므로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 후예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종교개혁자들이나 대신학자들보다 더 낫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낫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당신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3장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until 오시기까지 그 말은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성경보다 높습니까? 당신이 칼빈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가 당신의 사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무시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약속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여러 가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또 나와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과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율법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율법의 행위 속으로 돌아가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좀 분명해지죠?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고백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에 접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자라면 율법을 향하여 살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당신이 그런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맞습니다.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육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안 믿었고 거듭나지 않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살게 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행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가두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율법을 지켜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아,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천국에 들어왔다. 나는 이 유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도 같게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자에게 자비하시긴 하시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잖아요. 나중에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왜요? 왜 죄 아래 가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굉장히 하나님의 심오한 작정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감옥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 저주의 감옥.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감옥.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의 종로로 됐어요. 율법에 매였어요. 율법의 저주에 갇혔어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감옥입니다. 네, 그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요. 도덕적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적하고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행위의 의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추구하도록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삭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는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런 모든 교만이 십자가에서 분쇄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율법의 도덕적인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쇄하십니다. 거기서 옛사람의 그런 그 썩은 행실이 나오고 죽은 행실이 나오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것입니까? 이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사적으로 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민, 고통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갈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하는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를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옷을 입혀주겠다. 모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그런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정말로 의와 평강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게 된다. 예수를 믿겠느냐? 예, 주여. 내가 죽을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주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죄의 십자가의 피로 쓰시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썩어 없어질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는데 율법 위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신령하고 의로운 법이라 해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의 법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도덕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의 법,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그 믿는 믿음의 법,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이 율법의 도덕법으로 육체에 상관된 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로로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근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고요? 보십시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율법이 있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되거든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죠.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죠.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거는 육체를 초월한 것입니다.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로 똑같이 옷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죠. 그리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